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빚진 자다. 오늘 본문의 12절 형제들 우리가 다 빚진 자다. 근데 뭐 누구에게 빚진 자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존 깔뱅, 종교개혁자는 존 깔뱅은 성도가 성령께 빚진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가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장차 받게 될 모든 축복과 비교할 때 성도는 항상 빚진 자다, 뭐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본절을, 오늘 본문의 이 빚진 자를 성령으로만 축소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의미가 조금 더 넓죠. 오히려 성도는 구원의 전 과정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빚진 자다 이렇게 해석함이 옳게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두 빚져 있죠.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그 빚을 성도들은 갚아야 된다. 그러나 다만 우리 뒤의 내용들을 제가 감안을 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는 그저 성령으로만 이렇게 좀 축소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빚진 자다. 뒤에 계속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빚을 갚는 방법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빚을 갚는 것이다. 빚진 자의 삶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법에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빚 갚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빚을 갚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기 전에는 어떤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노예법이죠. 애굽의 법이죠. 애굽의 법이, 또 노예와 관련된 그 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홍해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새로운 법을 받아요. 이게 뭡니까? 이제 율법이죠. 십계명. 레위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법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기적,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 구원의 빚,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은 뭘까요? 시내산에서 주신 새로운 법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사실 빚을 갚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가지고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기를, 네가 정말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삶을 실제 살아내는 거죠. 살아내는 것, 그거 자체가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구원의 빚을 갚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렇죠? 생명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선교를 행하는 이 모든 것들 다 빚 안에 포함되지만 가장 1차적인 빚 갚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에 이야기하는 게 다 그 내용이에요.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3절, 오늘 그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것은 마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말이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구원의 어떤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게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우리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교회 생활을 40년 50년 해오셨던 분이 1년 교회를 안 나가잖아요. 1년 교회만 안 나가도 내 인생에 신앙이 없었던 것처럼 돼버립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게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1년을 쉬어버리면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런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자기가 이미 끝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오는 것을 거부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막 이런.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해왔는데 안 하다가 뭔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따지시는 것은 네가 나면 되느냐, 이거거든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네가 나에게 손을 내밀고 지금이라도 네가 나를 온전하게 영접하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모든 게 사실 다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열심히 안 하면은 신앙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줄어든 것 같고, 우리의 어떤 이 그 행위로 인한 이 구원의 어떤 개념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열심히 안 하면 뭔가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한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말이죠. 제가 근래 그런 경험들을 좀 합니다. 성도들 한 번씩 방문하고, 교회 오래 이렇게 안 다니시다가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은 정말 자신이 죄인이 된 것처럼.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은 좀 이해가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되돌이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쌓아온 뭔가가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손 들고 가면 주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방법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당연히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주님이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그냥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기 안에 계신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근데 실제 밖에 세상에 막 찌들다 보면은요, 진짜 이게 안에 있는 이 주님 안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빚진 자의 삶은 옛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 빚을 갚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일들이 없겠지만, 그런 어떤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막 부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고, 언제라도 돌아오는 우리 모두를 탕자가 돌아오듯이, 아니 그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분이시다.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빚진 자의 삶을 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새로운 법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빚을 갚는 것.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구약의 전통에서 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크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 바울의 아들 개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된 수많은 아들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성도가 칭의에 의한 법적 자격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양자들이죠. 양자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셔서 아들로 삼아 주신 그 모든 아들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로마의 양자법의 원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마의 양자법이 뭐가 있는가 좀 살펴봤더니 몇 가지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째는 양자가 되면 그가 가졌던 옛 가정에서의 권리는 다 잃어버려. 당연한 거죠. 양자가 되면 그 집과 옛날에 그 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는, 그렇죠. 양자가 되면 이제 그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두 번째는 법률상으로 입양된 양자는 옛 가정에서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에서도 완전히 해방되는, 이것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로마법 안에 양자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딱 규정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양자는 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새 지위 그리고 새로운 권리를 누리고 동시에 새 의무에, 아버지가 이제 요청하는 그런 새로운 의무에 매이게 된다, 이렇게 로마에 있는 양자법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규정해 놓았던 이런 내용 이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을 신학적으로 조금 해석을 하자면, 양자법은 세 가지 연결 지점이 있어요. 하나는 관계가 연결된 거예요. 관계. 우리가 양자, 그리스도 아버지와의 양자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뭡니까? 타락한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 그러니까 부자와의 관계가 된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가족 관계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본성이 연결돼요. 본성이.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본성이 연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네가 나를 닮았구나,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본성이. 세 번째는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것임을, 아버지가 자녀들을 끝까지 붙드실 것임을 이 양자의 관계 속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 오늘 본문에 갑자기 종의 영이 나오잖아요. 양자의 영, 종의 영, 좀 반대 개념으로 나오는데, 당시에 종의 영 뭐라고 딱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종의 영을 그냥 율법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아무튼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양자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양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를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먼 분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항상 인내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저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부모님이 되어서 좋은 또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데, 하나님의 양자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위에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소망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부모님으로부터 뭐 상속받을 재산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넘겨줄 재산이 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어떤 의미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없고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상속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건 정말 큰 소망이자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낙심이 되는 게 뭡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항상 힘들고 항상 여유가 없고 항상 부족함 가운데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나?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너에게 기업을 맡기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조건으로 아버지로 인해 받게 되는 현재의 고난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야 된다. 상속권도 있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로마서가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고 고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고난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상속권도 있지만 여러 지금 어려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가족이 떠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는 이런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이 상속권이 있다면 너희에게 함께 고난을 받을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훈련이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참 많죠. 우리 어떤 내적인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민했었던 육신의 법, 그렇죠? 마음의 법과 맞아, 그 하나님의 법이 막 이렇게 육신의 법이 막 싸우는 어떤 내적인 어떤 갈등, 이것도 고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의로 인한 곤경들, 당시에 정말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잘 믿어보려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참 닥칩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고난은 남편과 아내에게서 받습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이 왜 미쳤냐고 그럽니다. 정말 가장 핍박자들은 우리 가까운 사람이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그 로마 이 교회 기독교의 기독교 그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 가족과 형제가 우리를 옥중으로 데리고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 우리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고난들이 함께 주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러 가지 싸움을 할 때 내적이고 외적인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주와 도부로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받는 오해와 또 역경을 우리 모두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이 개념이 사도 바울의 어떤 여러 그 표현들을 통해서 3단계로 발전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마무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양자의 개념, 하나님의 아들, 자녀의 개념이 3단계로 나누어서 조금 이렇게 발전했음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자녀의 단계입니다. 자녀의 단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타락 이후 마귀의 자녀였지만 우리가 칭의를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런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아들의 단계예요. 여러분, 자녀보다 아들 하면 훨씬 더 하나님과 더 가까운 단계 아닌가? 우리가 양자의 단계죠. 양자. 함께 내주하면서 함께 끊임없이 교통하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단계, 이 아들의 단계예요. 아들의 단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지금의 우리 성도님들.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 세 번째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상속자의 단계예요. 이 상속자, 이것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부활에 참여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그와 함께 섬길 이 상속자, 하나님의 어떤 기업을 함께 나누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상속자로 우리 모두를 이끄실 것임을, 이 세 가지 단계로 이 양자의 단계를 소개해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분리해서 구분해서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죠. 양자. 하나님의 아들은 더 이상 육신의 채무자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빚을 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 하나님께 빚진 자로 영의 부활의 특권을 누리되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실질적 특권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청년 하나가, 함께 정말 가까이 지냈던 청년 하나가 어제 35살인데 위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어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계속 이제 중보기도 요청도 들어오고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어제 제가 어디 그 성도님 한 분 이렇게 그 아침에 기도해드리러 신방하러 가는 길에 이 아이가 좀 위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문자를 보내야 되겠다, 한번 기회가 되면 좀 잠시라도 통화를 좀 해야 되겠다, 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했는데 저녁에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고 문자를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젊게 아주 짧은 인생을 살고 간 이런 친구들 불꽃처럼 살고 갔구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참 너무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30년이나 60년이나 90년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 아이가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보고 죽음을 바라보고 하면 정말 너무나 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살아가는 삶이 정말 욕심 부릴 필요도 없겠다 생각도 하게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양자로 주님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 상속권을 갖는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